또 잠깐의 어떤 간정으로 말랐던 두 눈에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끝까지 버텨주고 이겨내준 사랑하는 집사님들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습관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공부를 잘 못할 때는 못할 수밖에 없는 습관과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성공의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모세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선배들이, 이 성전 안에 있는 우리 어른들이 그래도 참 멋진 어떤 인생을 살았다라고 후배들이 이야기하는 그 신앙의 모습은 틀림없이 그 입술에 감사가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이 공통점으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그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습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는다면,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내 입술에 떠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그 결과는 뻔하여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리머스라는 항구에 102명이 도착하였습니다. 1920년 9월 16일에 가을 날씨에 떠났지만 도착했을 때 초겨울 날씨가 되었고, 102명은 신앙의 자유, 오직 하나님만 잘 믿기로 작정한 102명이 자기 땅을 떠나서 처음 가본 그 믿음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102명은 초겨울부터 시작해서 굶주림과 병 때문에 반 이상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동네 중간에는 교회를 짓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직분자들이 교회를 멀리 떠나지 않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지금은 전 세계 제일 앞장서 있는 초강대국, 멋진 나라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은 11월 달이 들어오면은 틀림없이 한 주간 동안 온 가족들이 멀리 떠났던 그 가족들이 돌아와서 섬겼던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잔치를 하는 모습들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절기는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의 절기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 어떤 믿음의 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고백할 때마다 넘쳐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어떤 믿음의 대선배들로 통하여서 이러한 어떤 일들도 있었고, 또한 성경에 보면 마치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스러운 어떤 땅으로 향하였던 그들처럼 엘리야라는 사람은 자기와 정반대했던 우상 숭배를 하는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믿는 850명의 그들이 이상한 그들과 함께 이렇게 그 산꼭대기, 갈멜산 꼭대기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벌였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엘리야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셨군요 라고 고백할 만큼 승리의 모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하여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50일 동안 장마가 지루하게도 진행되면서 배추 세 포기에 36,000원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입술로 통하여서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으로 통하여서 배추가 참 귀하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배추를 그냥 여러 가지 어떤 양념에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많은 성도들이 만나지 못하게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았던 그런 어떤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약 10달 동안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끝나지 않고 지루하게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든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있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세로 마스크를 끼고 무장하고 준비된 어떤 마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더 늘어나게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할 조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저같이 집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제 뭐 이렇게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수치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서울만 약간 떠나니까 굉장히 싼 집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빈집도 많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 볼 때 하나님 피할 길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어떤 문제와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빈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어떤 해외에서 일하러 왔던 동남아에서나 중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그 빈틈이 많이 생겼는데 마음만 낮춘다면 우리에게 일거리나 일자리나 많은 어떤 비전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다시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인데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이 감사의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나눈 자에게 또 다른 감사가 따라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누고 생활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 여러 어떤 믿음의 사람들,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제물의 크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 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시듯이 제물이 얼마나 크고 비싼가 그것은 중요치 않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켰고 강좌에서 가르쳤습니다. 이왕이면은 아주 값비싼 숫소를 드리고 황소를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이렇게 떠듬떠듬 이렇게 암송하였지만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엘의 믿음의 자녀들로 통하여서 고백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더 감사할 것은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나눌 수 있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IMF가 터졌을 때 우리 한국교회 참 믿음의 대선배라 할 수 있는 멋진 목사님 한 분이 모든 어떤 경제가 쑥대밭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신 내용들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나라 경제가 쑥대밭이 되었다고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쑥떡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쑥떡에서 나누면 되지 않겠습니까? 쑥대밭이 되면 쑥해서 먹으면 되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물론 엉크리찬들은 이걸 비아냥거리고 욕했지만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듣고 다시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쑥대밭이 되면 쑥 뜯어서 먹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솔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동안 자기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미국의 화가인데 멋진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솔맨이 그린 그림을 이렇게 물론 진품은 아니겠지만 모조품들이 걸려진 집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솔맨을 소개하려고 작정했습니다. 그 솔맨은 그림 화가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내가 여보 당신이 기다리던 아기가 생겨서 내 뱃속에 아기가 발질하고 병원에 갔더니 몇 주 됐다 그래.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같이 가서 좀 이상해서 진찰을 받았는데 희귀병이 이 솔맨에게 이게 병이 걸렸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어떤 병원의 의술로서는 고칠 수 없는 임파선 결핵이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주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존 헨리라고 이분이 기록한 내용에 의하면 당신은 길어도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부가 기가 막힌 건요.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 아빠가 없을 텐데라는 그런 걱정하지 않고요. 두 사람이 3개월이나 남아서 그러고 난데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3개월 동안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3개월을 보냅니다. 근데 3개월 후에 존 헨리 자기 주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악한 세포나 모든 병균들이나 싹 사라지고 없더랍니다.
이만큼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표현입니다. 존 헨리라는 이 주치의가 전 세계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최고의 해독제를 얻는 것이고 최고의 치료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감사라고 표현하고 싶다. 존 헨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IT라는 나라는 굉장히 보면은 가난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IT에 대해서 광고가 나오죠. 우리 연예인들이 가서 도와주고 그 뼈밖에 남지 않는 아이를 안고 파리가 막 이렇게 돌아다닌 그것이 광고에 나옵니다. IT입니다. 그 IT에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꽤 갔습니다. 그 IT 속에 보면은 아이들이 굶주리고요, 쓰레기를 뒤져서 버려진 음식을 다시 그 자리에서 먹는 장면이 광고에 나옵니다. 그런 나라가 IT인데 한 소년 아이가, 아동부 아이가 석 달 동안 굉장히 힘든 돌 캐고 막 그런 어떤 일터에 가서 3개월 동안 일하고 받은 돈 전체를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른들이 깜짝 놀라고 그 아이를 추적해서 집에까지 찾아가서 어떻게 석 달 동안 너가 일한 돈을 하나님께 다 드리냐,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제 감사를 받아줄 줄 믿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사님이 가 계신 짐바브웨나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교회에 예배를 2시간씩 3시간씩 드리잖아요. 예배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할 때 막 춤추고 흔들고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러잖아요. 그 2부 순서에 이 아이들을 초청하여서 이제 추수감사 예배 후에 같이 식탁 공동체를 나누겠습니다 했는데 그 아이가 안 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아이가 안 온 이유를 묻자 그 모임에 갈 옷이 없어서 못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속에 여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돈을 그 아이에게 주면서 옷 사입으라고 주자 그 아이가 어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린 것은 옷을 갈아입는 문제를 보여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예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믿음의 그릇, 감사의 그릇 속에 축복을 채워가며 날마다 감사의 그 조건들이 늘어날 수 있는 신생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